리피 선데이는 담임 목사님, 박찬일 목사님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는 한 가지를 꿈꿉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드디어 라이즈 시리즈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는데요. 목사님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라이즈 시리즈를 준비해 주시면서 또 마지막을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셨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또 오늘 우리 라이즈 시리즈를 함께 들었던 노커들과 함께 많은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라이즈 시리즈가 처음에는 이제 떠오르기 위해 우리가 중력과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또 기억하고 거기서 삶의 안간힘을 쓰고 또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거에 힘을 실어줬고, 라이즈 시리즈 마지막은 이제 가장 안전하게 떠오르는 법,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떠오르는 안전한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삶의 균형, 신앙에서의 균형이 이제 필요하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고, 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라이즈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중점을 둔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 담임 목사님, 그 박찬일 목사님의 라이즈 시리즈를 혹시나 나중에 다시 보게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 지인들, 친구들에게 추천해 준다면 우리가 일어서기 위한 시리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시작점이 항상 앞에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시리즈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시리즈 가장 안전하게 떠오르는 법, 겸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라이즈를 하기 위한 비법인데 그 마지막 시리즈가 바로 안전하게 떠오르는, 안전하게 일어서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망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군중심리 그리고 교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심리가 아닌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의 그릇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라였어요. 군중심리의 반대편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는 생각 없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택도 결정도 무언가 따라가는 큰 흐름에 맡기고 내 생각 없이. 근데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결정하는 사람, 내가 결정이 맞닥뜨린 사람만이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에 말씀을 읽지 않고는 군중심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전해주는 기준을 이제 그대로 기준에 노출돼 있는 거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개인에게 있어서 웬만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이 땅에 없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세상을 초월해서 이기는 거지. 세상이 제시하는 길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가는 걸로 간다 그러면 뭐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한계가 금방 찾아오죠. 저는 그 목사님의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개인의 스페셜리티한 특성을 가지고 캐릭터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모두가 비슷해지고 동화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캐릭터성, 그 캐릭터가 말씀을 맞이하고 끊임없이 결정하고 고민하는 데서 이렇게
형용 색깔이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좀 말씀에 그런 은혜를 또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견 못하면 이제 직업에 국한돼 있게 되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이것만 하면 돼, 뭐 이거밖에 못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유니크한 것들과 내게 주신 선물이 직업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 목사기만 하지만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뭐 설교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또 기획도 짜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 그러면은 A라는 목사가 있고 B라는 목사가 있으면은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가 어떻게 스스로의 그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냐에 따라 활동 범위는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꿈과 주신 스페셜한 모든 것들은 직업이란 단어로 규정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아마 발견 못한 게 더 많을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고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씩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겐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네. 저는 방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런 캐릭터성이 없게끔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군중 심리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가 선택을 안 하고 내가 결정을 안 하는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직업도 있겠지만 저는 돈으로 내 인생과 내 자신을 정의하는 네.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수입이 적으니까 계속 우울해 있고 자존감이 바닥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to have가 지배하는 삶이 되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to have, to be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뭐 설교 때 중간에 잠깐 교회 가치를 보면서도 무엇을 했는가를 볼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을 하면 무엇을 할 건가 당연히 나오는데 자꾸 이제 뭐를 하려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가다 보니 뭐 주신 기질이나 성실로는 해내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 못하면 대부분 거기서 이제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가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집에서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 다 아빠의 자녀고 엄마의 자녀인데 다 틀리잖아요. 다 하는 좋아하는 거 다르고 먹는 방법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죠. 우리가 다 부모의 자식이지만 좋아하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표적인 게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사단은 요거를 뺏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투에브가 아니라 투비가 되려면 결국 기도하러 가야 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약간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만이 기도를 하게 되고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또 결정과 책임을 짓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투비인 걸 발견을 했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세울 때 이거를 남한테 맡기면 참 홀가분하지만 나의 결정력과 책임지는 그 어떤 힘들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빨리 스스로를 챙길 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겨주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되게 좋은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은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도 만약에 일을 맡길 때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는 거지 들어가서 함께 겪고 함께 그 힘듦과 어려움과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지
나중에 이 일은 누가 했나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제가 자기 스스로들이 이제 인정을 그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도 일을 한 거 보면 다 밑에 사람이 했어. 자기는 안 했어. 그럼 이제 말은 뭐 부장님이 하셨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경험치들은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밀리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신앙에서나 또 생활에서나 함께 들어가서 움직이고 체험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정하고 책임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모습들이 스스로가 강해지고 또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길이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리더십의 사명,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사실 뭔가 왕이 돼야 되고 뭔가 많은 걸 가져야지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와닿지 않았던 많은 삶의 역할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삶,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결정하고 말씀 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내가 다스리는 삶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굉장히 큰 많은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죠.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겨요. 만약에 뭐 A라는 것들을 맡깁니다. 근데 A라는 것들이 그대로 다시 그 명령권자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럼 사실 맡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부딪혔었고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주면은 이게 한번 턴을 오더라도 그 내용이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경험한 게 있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맡긴 거에 의미가 전혀 없이 A를 맡겼는데 A를 그대로 이제 리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한테 준 이유는 해보면서 너도 강해지고 깨닫고 부서지고 여기까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이 부분까지 가는 동안 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세진 건데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라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된 출제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포장 아래 시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도전이나 노력 같은 것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도 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하나님한테 토스한 거죠, 사실 맡긴다라는 토스죠.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다시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면.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제는 하나님 쪽은 전혀 타격이 없고 우리가 타격이 있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면 되겠구나도 발견 못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우면 무조건 토스니까 그런 어떤 맡긴다는 거의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군중 심리로 살지 않는 것, 결국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독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실 때 목사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들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라이즈 시즌을 종료하는 지점으로 나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가치도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일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가치를 토대로 얘기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교역자한테 들고 오면은 이 다스려지는 형태도 아니고 다스리는 자들이 보여지는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회 방향과 네가 얘기한 거는 교회 방향과 맞지 않잖아 지금 하고 이거는 교회 방향에 이건 맞는 부분이잖아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성해 가고 이런 걸 통해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것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디서 실현하냐 직장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인
뭐 개인이니까 뭐 안 하면 그만이고 하더라도 모니터링 할 일이 별로 없고 그걸 딱 시험해 볼 수 있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가치를 내가 머리에 딱 두고 가슴에 새겨두고 모든 질문과 이슈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목회자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회 방향에 있어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야. 불편하더라도 또 이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정한 교회고 그래서 진행하는 거지라고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100개 이슈가 있으면 100개를 다 들고 이제 그 목회자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한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교회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또 성장시켜야 될 포인트라고 날마다 느끼고 있으며 아마 이런 부분을 동감하고 함께 일어나는 진짜 라이즈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도 진정한 함께하는 라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떠오르는 뭐 겸손에서 이제 구체적인 단어 교만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 대신 겸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라이즈하는 뭐 안전하게 떠오르는 법이었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내 배만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배와 연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교만이 깨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시작이 되고, 우리가 예배가 사실 힘든 이유도 오늘 내 몸 상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여전히 교만해서 그런다. 교만이 깨진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겸손의 절정이고, 경배가 배를 땅에 붙이고 손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경배는 사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아의 죽음이 발생되는 순간 좋은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예배가 아니죠. 저는 이 예배가 그렇게 바뀌면은 삶에서의 교만도 겸손으로 넘어가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결과적으로 평소에 교만했던 사람이 예배 때 갑자기 겸손해질 수는 없고, 예배 때 그 겸손한 사람이 또 밖에 나가서 그 겸손을 떨치고 교만으로 갑자기 바꾼다?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우리가 밖에서도 겸손하고 안에서도 겸손하고 또 예배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밖에서도 사람을 볼 때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함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죠. 예배라는 절대자 그리고 주권자 창조주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라면 밖에서도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스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마음속엔 깊은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없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없을 거고, 내가 아무리 좀 이제 좀 표현이 좀 잘 안 나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품고 가시네요. 이런 감사함이 주님 앞에 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당장은 이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이 교만함이 악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진짜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만에서 떠나게 해주세요로는 사실 그것의 대처법은 내가 깨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깨진 예배고 예배 때 깨지고 그 첫 시험 문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활동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깨졌습니다 해도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을 대하거나 뭔가 팀을 이제 하면서 크루를 하면서 첫 관문이 천사가 얘기해주지 않아요. 갑자기 환상으로 막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한 지체를 대하는 또 한 지체와 조율하는 과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예배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교만이 터져 나오면 다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때 크루나 캠프 저기 팀 때 나오는 내 모습이 아직 깨지지 않은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안고 나아가야 되고 또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즈 시리즈 마지막 가장 안전하게 떠오르는 법 겸손이었는데 다스리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만함을 깨트리는 겸손으로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라이즈 시리즈를 마지막을 종료하시는 좀 마음이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에 우리는 뭔가 마무리한다가 아니라 라이즈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결말을 짓는 건데 다시 힘을 얻고 스타트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즈라는 것이 이번에 기도도 했지만 결국 책임지고 결정하려는 사람은 정보를 모으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개 갖고도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라이즈하는 가장 유일하고 또 가장 안전한 또 길임을 다시금 또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도를 2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한 것도 모자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밥 사준다고 크루원들이 뭐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전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닌 걸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힌트가 그거거든요. 야, 이건 성령 아니고선 안 된다. Not by might, but by spirit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릿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회 전체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여전히 답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도전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지더라도 괜찮구나. 이게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항상 그런 아쉬움과 그러니까 뭐 연말 분위기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1년을 어쨌든 마음속으로 결산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를. 그랬을 때 뭔가 처질 수도 있는 것 가운데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목사님께서 아까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 투에브가 아닌 투비의 삶을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라이즈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2번 남았고요. 성탄절 그다음에 해피 뉴 이어 월십 총 4번의 예배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또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고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지 목사님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시리즈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오픈이라는 주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라이즈를 했다라면 우리가 이제 떠오른 상태에서 무엇을 대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것을 오픈하면서 이제 넓힐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면 그들의 성장도 있지만 성장 이후에 곳곳을 오픈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선교 사역도 이제 감당해야 되고 또 크루나 팀도 와이드하게 오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이라는 주제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말을 시작하면서 연말을 이어가면서 또 프레이 포스트 비전 선데이까지 넘어가겠군요. 그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죠. 오픈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라이즈 시리즈를 들은 우리 노커에게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았고 답답했다라면 이제 그거가 답이 아니지 않느냐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크루 안에서나 팀 안에서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힘을 또 성령께서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크루들이 또 팀들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함께 구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연말 또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가장 안전하게 떠오르는 뭐 겸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주 더 한 발자국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녹화가 되기를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